오늘부터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누가복음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를 이어서 저는 이제 사도행전을 다루기 전에 사도행전의 같은 저자의 기록자인 누가복음에서 핵심의 복음인 하나님 나라, 여기에 중심을 두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몇 번 전하고 이제 한 달여 후부터 사도행전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4번 정도의 누가복음 말씀을 준비하여 오늘 첫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줄곧 천국으로 거의 동일하게 여겨왔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란 말을 가능한 사용하지 않고 그걸 대신 다른 말을 사용하는 말을 쓰는 그 방법에 의해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말을 바꾸어서 천국, 하늘나라로 본인이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말씀하기를,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라고, 당신의 오심을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선포로 시작을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이건 세상이 기독교를 말할 때에 하는 말이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석가모니는 이 세상은 너무나 지극히 괴로운 것이니 진리를 얻어서 이 괴로움을 벗어나라 하면서 8가지 방법의 8정도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랑을 가르쳤다. 그건 세상이 기독교를 말하는 방식이고, 예수님은 사랑하라 이런 가르침을 주고자 오신 분은 아니고, 그건 두 번째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고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에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시면, 우리는 저걸 우리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 국어에 맞는 표준말로 이제 바꾸어서 어떻게 만들어 놓았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천국 가라, 올라가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해서 받아들여라고 했습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나라에 임하옵시오면은 천국에 올라가라는 뜻이 아니라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여기 오도록, 이 땅에 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걱정과 염려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덜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게 우리의 삶이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게 이 기독교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고 찾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네가 이 세상에서 얻을 게 무엇이냐? 그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했느냐? 누가복음 12장 31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은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먼저는 교회 일 좀 하다가 나중에 시간 났을 때 너희들 일해라. 그 먼저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나중에 너 개인 일을 하라.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구분되는 무엇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거 기도하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은 어디 있느냐면 정말로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이렇게도 놀랍고 귀한 거 있는데 이거는 찾지도 않고, 물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도 중요하지. 그걸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이 가장 내가 들고 온 가장 귀한 것이 여기 있는데 왜 이걸 구하지 않느냐고.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이,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에 연구하는 분들이 성경을 읽는 모든 초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걸 우리 이제 스펙트럼이라 하죠.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데서부터 이 성경을 그냥 문학적으로 읽는 분들까지, 여기 좌에서 우 모든 이들이 보는 성경을 보는 각도들이 다 다릅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교파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교파라기보다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말 없이 신학의 1이라도 배운 사람의 공통점, 반론을 제기 못하는 게 뭐냐면 복음서의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건 신학의 1을 배운 모든, 조금이라도 배운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은 모든 사람들은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으로 대치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소서.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 모든 이 땅의 삶의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다 접어버리고 죽은 후 영혼이 천국에 가는 요것만 달랑 붙들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요것만 달랑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건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미래의 한 부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죽었을 때 천국,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를 눈 감고 무작위로 펼쳐서 보더라도 모두 다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말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한 후에 천국은 이렇게 생겼더라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 비유를 보십시오. 모두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말씀했지, 천국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더라 그런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건 이제 천국이란 말을 다른 부분에서 설명해야 될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을 때 이야기가 100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얘기의 주된 얘기가 90이 중요하고 나머지 10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10만 계속 얘기하고 있을 때 90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지만 뭐가 문제인지, 이런 문제를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다라고 하느냐면 오늘 본문 33절 한번 보십시오. 33절에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셔서 뭘 하시느냐? 귀신을 쫓아내셨죠. 33절에 3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39절에 병을 고치십니다. 40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나왔을 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고 말씀합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모두가 병이 다 났습니다. 모두가 모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귀신을 쫓아내죠. 손가락을 갖고 저기 달을 보세요라고 하니까 어디 저기 달을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달을 봐야죠. 근데 달을 안 보고 손가락 끝을 보는 거예요. 어디 여기 아니 이게 가리키는 걸 봐야지. 어디를 봐야 돼? 달을 봐야지.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나는 말이야 모든 병자를 살리고 그렇게 일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걸 왜 하셨느냐? 이걸 표적이라 말한다고요. 표적.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보여주는. 그래서 표적이란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는 곧잘 늘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이미 임하였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아내고 이건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들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고 왔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좀 지금까지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어디 있는데 나라가 어디 있는데 나라를 들고 와요? 나라가 왔대요. 이게 참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나라가 여기 왔다고 봐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에 대한 것인지를 항상 제자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임합니까?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 하나님 나라가 그럼 당신 언제 이룰 겁니까? 그 어떤 정부를 세워서 어떤 권력을 만들어서 여기서 언제 그 나라가 세운다겠다는 겁니까? 다윗 왕처럼 어떻게 그 왕을 나라를 세우겠답니까? 그러니까 때를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약간 어렵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은 약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어려운지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말씀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끝에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오해하고, 여러분 빌라도가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래? 네 나라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네 나라가 그러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말합니다. 내 나라는, 끝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속한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제 약간 정리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 세상에 속한 그런 나라는 아니래요. 그런데 그 나라가 왔대요. 예수님이 들고 왔대요. 여기까지. 제자들은 어떻게 오해했을까? 마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무슨 나라를 생각했을까요? 틀림없이 한 정권 잡아가지고 이제 권력을 이렇게 배분할 때 한 자리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땅에 무슨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제자들도. 예수님 저 말에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아시죠? 그런 게 아니다고.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손에 확 잡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라고 말할 때는 영토가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권입니다. 이건 우리가 국가를 형성하는, 나라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이 세 가지, 영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두 가지 있어도 나라가 안 됩니다. 그걸 다스리는 주권이 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주권이 왕에게 있으면 왕정, 국민에게 있으면 민주국가,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이에요.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런 나라를 상상합니다. 근데 그거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들고 왔다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데요. 이 세상에 속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오 병자 귀신 그 놀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사야서에서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이사야서에서는 사복음서라고 복음서인데 이사야서를 오복음서라 말합니다. 그만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그 내용들 간단하게 먼저 한번 보시면 이사야 7장 14절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700년 전에 저 예언은 동정녀 마리아를 말한 건 틀림없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저거는 그때 누구의 아들 임마누엘을 말할 거예요. 그런데 저것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근거를 저기서 가져옵니다. 우리는 예언을 이렇게 하면 속 편할 것 같은데 여기 이사야서가 예언한 것을 그대로 700년 지나서 여기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어요. 뭔가 달라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성경 읽을 때 쉽게 그냥 읽으면 은혜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 아니요. 잠시 시험에 좀 빠져야 돼요. 잠시 의심을 들추어내가지고 던져야 돼요. 이상하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이사야서 9장 보십시오. 9장 1, 2절에 예수님이 나서 활동하실 공간이 갈릴리라고,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그 갈릴리가 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가져옵니다. 이게 700년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했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 700년의 그 당시에 그 예언이 이거 예언하려고 예언했을까?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말할 때 오실 메시아는 아기의 모습으로 온다라고 말하는 것. 이사야서 11장 1, 2절 보면 이새의 줄기, 그러니까 그것이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예, 우리 다 연결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아들 예수를 연결시킵니다. 근데 그날이 오면 11장에 보면 이런 나라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9절 보면,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메시아가 오면 저 나라가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 와서 저는 시대가 이루어졌습니까? 다시 6절 띄워놓으십시오. 저 시대가 왔느냐고요. 저게 뭘 말하겠습니까? 어린 양과 함께, 그러니까 사자가 풀을 먹으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장난을 쳤는데도 물질을 하나. 뭘 말하죠? 완전히 이루어진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에 해됨도 없는, 모든 것에 그 갈등과 반목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된 그것. 저게 이루어졌느냐고요. 예수님 오시고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예수님 오셨던 그 나라는 지금도 전쟁을 해. 가장 전쟁이 끝나지 않는 나라가요. 저 나라가 어디 이루어졌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에서 읽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우리처럼 이렇게 나누어진 성경책이 아니고요, 두루마리 성경책을 책 읽는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받아서 이렇게 돌리면서 이사야서 나오는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읽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읽었는가 볼까요?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 20절에 그 책을 여기까지만 딱 읽고 덮어서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성경을 우리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건 기절초풍할 얘기예요. 그걸 읽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대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아까 11장 6절에서 9절에 어린 양이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웠고 송아지와 어린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그런 시대 왔습니까? 언제 그 시대가 왔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가 700년 전에 했던 그 말, 내게 이게 이루어졌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 모두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이게 내가 여기 왔다 말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한 번씩 좌절합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구나.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다 전하는 게 불가능하구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르겠어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당신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일 궁금한 게 그겁니다. 어디 이루어졌느냐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란 말씀을 뒤돌아가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왔대요.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라고 말은 했어요. 이 나라에 속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또 묻습니다. 어디 이루어졌느냐고요? 어디 이루어졌느냐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9절 보십시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2절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니. 우리와 똑같은 당황함을 느낍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고. 지금 그 이사야서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두루마리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이사야서를 찾아서 읽고는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속담에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무슨 뜻이 감이 안 오죠? 요즘 말로 딱 바꾸면 딱 이 말입니다. 니나 잘해라. 말도 안 된다는 얘기. 그게 무슨 요셉의 아들이 지금 뭐 하느냐고 지금. 아버지가 나무로 뭘 만들고 목재로 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돕고 자랐던 예수를 보고 예수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이게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니까 저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면 29절 보십시오. 사람들 동네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때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춥니다. 30절은 이게 이제 시간이 멈춘 겁니다. 중간에 마치 모두가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 가운데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누가복음이, 저는 나중에 뭐 이렇게 성령 받으면 막 뜨거워져서 막 열심을 냈다, 이게 사도행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는 흔히 봅니다. 아니었어요. 그들이 만난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오늘 우리 시대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를 들고 왔어요. 지금 오늘 이 설교가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 이걸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여러분 43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찾았습니까? 43절.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이 뭐냐면,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된 소식. 이게 한자죠. 우리말로 하면 좋은 소식.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를 그 시대의 복음이란 말을 어디서 가져왔느냐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에서 가져왔어요. 이 말 한번 보십시오. 복음 띄워주십시오. 복음은요, 유앙겔리온, 언제 쓰는 말이냐면 왕이 등극하여 왕이 되었다는 대관식을 할 때, 알릴 때 유앙겔리온,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말이고, 두 번째, 전쟁에서 지면 모든 걸 다 잃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이겼는지 졌는지를 소식을 전해올 때 승리했습니다 라고 할 때 좋은 소식이란 말을,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얘기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언제 쓰느냐면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어 라는 말을 쓸 때에 복음,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란 말을 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들고 와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는 말이 이게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최고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요즘 금융치료 받는다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월급 많이 주면 위로가 된대요. 금융치료라고 하더라고요. 윗집에서 공사를 하는데 시끄러워서 막 짜증이 나서 따지려고 올라갔답니다. 올라가니까 식사했어요라고 묻더래요. 대뜸. 그러더니만 식사 안 했으면 아이고 이거 공사가 좀 오래될 것 같은데 죄송한데요, 이거 식사하세요 하면서 5만 원을 주더래요. 갑자기 짜증이 사라졌답니다. 금융치료랍니다.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는 건 뭘까요? 그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느냐고.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천국 가면 누릴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여기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로서는, 말씀을 준비한 저로서는 이게 얼마나 놀라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겁니다. 예수 안에서 보이지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미 왔다. 받아라. 그게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받아들인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면 내 삶의 어떤 고난과 불행과 엄청난 일까지도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능히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뭘 이겨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죽음이 무섭지가 않고 고난이 두렵지가 않고 삶의 모든 것이, 이사야서 11장에 보았던 그 나라가, 사자가 풀을 먹고 언제 이루어져서,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고요. 기독교의 종말론이 그날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저 미래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 속에 들어온대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가진 사람은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놓여서도 이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의 그 평안과 그 어린아이가 독사이굴에 장난쳐도 되는 그 평안함과 그 은혜들이 우리 안에 실제 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지금 누려라. 지금 가져라.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넘어지고 또 소망을 갖고 또 인내하고 또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네 힘으로 억지로 견디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는 우리가 100만 번 불행 온갖 것들이 다 덮고 있는 그까지도 다 그 나라, 그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는 오늘 말씀 그대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메시아의 이야기가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 안에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것을 얼핏 보면서 충분히 이 세상을 이겨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종말론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날에 언제 오죠? 예수님 말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너희들 관심 둘 게 아니다. 그러면 언제 오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열처녀 비유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말합니다. 깨어 있어라. 그러면 언제 그 종말이 오는 줄 알고 내가 항상 그렇게 항상 언제 종말 오지? 깨어 있어. 이제 오나 2000년 기다렸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그게 기독교의 종말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시간을 지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흘려서 여기 2000년 기다렸는데도 아직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럼 뭐 또 더 기다리는 말입니까? 그래 언제 모른다. 그래서 때로는 1992년도에 한번 온다라고 대판했죠. 또 지나갔습니다. 또 언젠가 또 한번 또 오겠죠. 그건 기독교의 종말론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종말론은 예수가 들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를 들고 왔대요. 18절 다시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는 이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왜 그렇게 뜨겁게 얘기하는지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에게서 그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약간 찝찝함을 갖고 나가게 됩니다. 그게 무슨 그 나라가 이루어졌는 게 뭐냐고 손에 안 잡힐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남겨진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한없는 평안과 내 삶을 옥죄는 그 어떤 것에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겨내는 충분한 것이, 여러분 믿어서 그렇게 하라,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정말 아직 다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를 도저히 더 말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를 펼치고 이게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분이, 그 나라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서 능히 저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고난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이미 그것을 앞당겨서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을 다시 전합니다.